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는 아론과 그 진영별로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안 뜨네. 네, 그러세요. 네. 잠깐만요. 내가 연결이 되나 볼게요. 그냥 그걸로 띄워야 되겠네. 거기 순종 언약 그거 좀 한번 띄워보세요. 네, 저걸로 그냥 해야 되겠네.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언약이 성취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곳으로 초청을 하셔서 그 현장에 있게 하십니다. 그 현장에. 근데 그 현장에 있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면 우리들이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성취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할 때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오라고 하신다고요. 초대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케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경험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은 죄인,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하다 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 가지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그 일들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초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정말로 갖다 주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만드셨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죽는다 그랬는데 그들이 죽음에 대한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에 대해서 실감나게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다, 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지요. 죽음에 대한 경험을 그들이 하나님하고 단절된 경험에 대해서는 이건 그 영적인 일이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쪽으로 제껴놓고 아담과 하와가 누구하고요?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이고 그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게 좋은 쪽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사실은 경험하는 거죠. 어두운 쪽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진짜다.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를 봐도 알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시겠다.
근데 아담과 이제 노아와 그 가족은 그것을 믿고 이제 방주를 짓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웃었겠죠, 비웃었겠죠, 손가락질했겠죠, 핍박했겠죠. 그런데 긴 시간이 흐르고 방주가 완공이 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민수기만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너와 네 후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을 주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의해서 학대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로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스라엘 남자를 다 죽이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진 게 아니라 누가 정말 망할 지경에 이르게 돼요? 애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 사올 때 장정만 60만 3,550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고 약속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받아 누릴 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해요.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의 하여금 어떻게 해요? 가르쳐줘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홍해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 왜 그러느냐면 언약과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왜 제대로 못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의 가치,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지, 만일 그 영광을 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런 공포 속에서도 얼굴이 어떻게 해요? 천사같이 이렇게 빛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을 어디에요?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혹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여기에는 이제 순종과 훈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 언약이 성취될 때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이 언약의 가치와 성취의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경험하여서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알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영광과 거룩함에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참여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알게 하느냐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그냥 심어요. 깔으면 그대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 머리에다 그냥 하나님이 쑤셔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체험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치를 발견한 가운데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근데 그 일이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를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잖아요.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40일 동안 다녀오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이렇게 광야를 방황해요. 왜 방황하느냐? 하나님을 보여주었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1세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못 알았죠. 그래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가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의 가치,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의 땅에 가서 살아가는 그 가치에 대해서 이들은 아직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보다 비교 안 되는 가치가 있다고요. 그것이 그 영광이 있다고요.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언약의 성취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들을 그곳에 초대해 놓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는데도 그 약속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간다고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속 어떻게 해요? 꾸짖기도 하시고 다래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그 언약의 가치와 성취의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동의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고 거기에 나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이 뭐냐면 언약과 함께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우리가 있고 그 언약을 받아 누리는 그것이 복이라고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에 우리가 그 마음을 빼앗겨서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 불에 타서 없어져요.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보석도요, 다 없어져요. 그것도 소용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왕 집사님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막 흙이 없고 맨 보석이라고 해서 막 그런 걱정한다고 그랬는데요. 왜 보석이냐면요. 그 나라는 변치 않는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변치 않는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 그걸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이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최고인 것처럼,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놓아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죄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건 이제 구약에 있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설명하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약속의 땅까지 오려고 하면 이게 1000km가 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부산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가더라도 더 먼 거리를 여행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뭐 비행기가 있거나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 나라마다 경찰이 있거나 이래서 보호해 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약속의 땅까지 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왔어요. 오니까 아브라함이 깨닫죠. 야, 이 길은 내가 스스로 올 수 없는 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런데 기근이 와요. 하나님이 왜 기근을 허락하셨겠어요? 너 이 먼 길을 네가 왔을 때 내가 인도해 줬다는 것을 고백했지. 그러면 내가 먼 길을 인도할 때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기근 중에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보내라고.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다시 나오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렇게 떠나면 내가 이렇게 약해지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야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배우냐? 아니에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우냐면 부활의 하나님을 배워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순종한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너와 네 후손. 근데 그 후손이 누구냐면 이삭이라고요. 그래서 이삭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러 갈 때는 결혼을 아직 안 한 상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다시 부활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라 알고 믿으니까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섰단 말이에요. 그렇게 섰을 때 아브라함이 불행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그 과정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그 자리에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자꾸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과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을 못하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로 마이너스예요. 손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이 가치를 몰라서 어떻게 되냐면, 가능하면 내가 이런 거 봉사 안 하고 어떻게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진짜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 뭐와 같으냐면,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운동을 해서 건강해져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 안 되게 이게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때 위협을 느낄 때 사도들,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들로 합당하게 여겨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광과 가치하고는 어떻게 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 300명 용사 아시죠? 처음에 몇 명이 와요? 32,000. 가라고 그랬더니 몇 명이요? 22,000명이 가고 10,000명 남잖아요. 이 사람들도 많대요. 그래서 물먹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을 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을 나눴더니 300명하고 어떻게 해요? 9,700명이 나뉘어져요. 그리고 9,700명을 돌려보내래요. 그리고 300명이 남았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300명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적군하고 가서 싸워야 돼요. 300명으로 남는 게 영광이에요? 아니면 집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거기 남은 300명은 왜 우리만 싸워야 돼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런 거 얘기 안 했다니까요.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 300명을 통해서 승리를 얻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한 이 300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그 구원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32,000명이 왔는데 무서워하는 사람 가라겠더니 22,000명이 가고, 나머지 또 9,700명 다 가고 300명 남았는데, 이 300명이 남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 사람하고는 다르게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지 않고 그냥 예배당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아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복을 내가 걷어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매일같이 10시 반에 모여서 우리 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메시지 선포하고 막 구호 외치고 나가요. 그들은 매일 나가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현장은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부르시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어요? 아니면 가만히 집에 있을 때 크겠어요? 나와서 내가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 영혼을 부르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것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21일 동안 예심 그 전도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오늘은 10시 해요. 목, 금, 토, 주일 5일 남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분들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얼마 전인가 했던 그 안산 예심교회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은 뭐라고 간증을 했느냐? 그러면 이제 남자니까 가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밖에 나가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봐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런데도 전도 현장에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야.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역자로서 보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이 일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물론 모두 다 그렇게 오라고 하면 안 돼요. 누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거나 내가 또 가정에서 뭐 가족을 위해서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갖고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일들을 생각해보고 그 가치 안에서 그 일을 해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쉽게 고백하기를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녀의 그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그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 안 상태에서 자녀를 대하는 것과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낳았지만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자녀를 기를 때 부딪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이 자녀를 놓고 내가 무엇인가를 소망할 때마다 하나님께 속한 이 자녀, 하나님이 이 얘를 이곳에 보내서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 건가 끊임없이 묻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발견하게 되면 그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난 이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자녀를 내가 어디다 내놔도 어떻게 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언약과 성취 사이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삶의 현장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있으면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느냐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인데 부모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배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렇게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배웠더니 나중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러면 요단 동쪽에 두 왕을 싸워서 이기고 거기에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분배받아요. 분배받을 때 이 두 지파 반이 우리가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도 세우고 집도 짓고 난 후에 우리가 앞장서서 지금 여기 요단 동쪽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와서 치면 거기 그 사람들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가는데 전쟁을 몇 년 동안 했어요? 6년이 넘게 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에 여기 있는 자기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하는데 앞장서서 전쟁을 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그 어떤 적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분배받았는데 9지파 반이 요단 이 서쪽을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분배받을 때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에서 우리가 빠진다는 것은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의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 서쪽에 있었던 7 족속들을 멸하는 일에 이 두 지파 반이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가서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나서 다 분배받고 난 후에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서쪽에 큰 돌무더기를 세워놔요. 세우면서 왜 세워놓느냐?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르면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강 우리의 서쪽에 있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고 요단 동쪽에 있는 저들은 우리의 민족이 아니다. 혹시 그렇게 할까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라고 저들이 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큰 돌무더기를 쌓아놓는 거 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렇게 했겠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에 앞장서는 것은 가족을 놓아두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을 놔두고 몇 년 동안 가서 싸우는데 이 가족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요.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운 거라고요. 그 현장에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 약속과 약속의 성취 현장에 내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 약속과 성취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그 언약과 성취에
내 삶이 그 녹아 들어가게 만드냐라고 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라 나에게 복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복. 제가 다시 한번 두 자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 이지선 자매가 교통사고로 나서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손가락도요, 보면 이상해요. 다 뭉그러져서 없어요. 그런데 그 이지선 자매가 사고 나가기 전으로 돌아갈래? 너 지금 사고 당한 후에 네 지금 모습으로 있을래? 그랬는데 그 자매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으로 있겠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는 보이는 가치가 있고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는데 내가 살아서 예수님과 이렇게 사고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가 보이는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더라.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하는 그 삶의 가치를 깨달아 알아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안 바꾼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약속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현장에서 경험해서 고백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지금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귀한 것을 주고 싶은데 안 오니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 돼요. 막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그 안에서 보석처럼 박혀 있는 기쁨과 영광을 내가 맛보게 돼요. 그걸. 근데 내가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현장에 있지 않으면 그걸 절대 맛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하나 간증하고 마칠게요. 우리 예심선교회에 초등학생이 매일같이 전도하는 애가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애인데요. 행복한 교회인가요? 그냥 꿈꾸는 초대교회. 거기에 그 초등학생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침을 뱉고 그래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이 전도를 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무섭지 않대. 용서해주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면 전도하면서 핍박받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삶의 현장에 없었으면 그 마음을 기도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때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그곳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좀 바르게 깨달아 알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는 편안한 장소는 결코 아니죠. 어떤 걸 선택해? 편안하다가 그냥 그걸 못 보고 하나님 앞에 갈 건지 아니면 조금 힘들어도 그 삶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선택은 우리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목사가 뭐 하라고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몫이에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누리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거니까 알아서 알아서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언약과 그 성취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 영광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현장에 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과 가치를 우리가 맛보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사는 그 귀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을 받아 누림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